지난주와 이어서 요나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큰 사랑의 현장, 구원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는 아수르도 강대한 나라였으나 나라가 때로 흥하기도 하고 기울기도 할 때 아수르가 기울고 그 틈을 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을 지긋지긋 괴롭혔던 아수르가 자기 나라 정치한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여로보암은 나라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잠시 누리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불러 말씀하기 전까지는 요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선지자 요나는 사명도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말씀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평안함만이 은혜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요나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함, 즉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감당할 만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남다른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내가 준 이 메시지를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만 깨우고 요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가 돌고 세월이 지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사명적 메시지,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크든 작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때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때로는 믿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놀랍니다. 어떻게 지하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놀래고, 두 번째는 저렇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 제끼고 포를 빵빵 쏘는데도 아무 대항하지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놀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특별히 정보가 빠르다는 미국에 사는 이민 간 우리 한인들, 다시 한국 들어오고 싶어도 전쟁이 무서워서 못 드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북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곧 전쟁이 터진다는 소문이 그 한인 사회에 아주 쉽게 전해 듣는 하나의 뉴스 아닌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다 들어올 때 교인들 중에
제가 가는 그 반대하면서 아니 곧 전쟁 일어날지 모르는데 뭘 한국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총 들고 나가야 때문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 밖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 할 때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라보고 있는 나라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요나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같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주장할 때 때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또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기피하는 것은 한순간의 불순종 같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불신앙으로 이어져서 어느 날 영원한 버림을 받을 빙거가 되는 엄청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욥바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던 만납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고 배삭을 주었다고. 한 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지금 북동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남서쪽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 내 뜻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부담이 지나친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들을 한 4가지로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이 4가지 이유 중에 나도 요나 같이 풍랑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까? 어느 날 부담이 지나쳐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부담 때문에 두려움에서 스스로 감동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가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신바람나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일일저일 다 당하다가 천부의 어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는 찬송이 가끔 신학교 강당에서 예배 시간에 불려지면 손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학을 입학할 때는 젊고 싱싱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이 학교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천부의 어지없어 손들고 온 노털들이 대부분 다 장학금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고 또 공부를 잘 못하면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난날 후회의 걸음을 회개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신학교만 이런 풍경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거룩한 부담이 축복인 줄 모르고 두려움으로 변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불순종의 걸음에서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부자를 통해서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재능이나 재주가 좋은 자를 통해서 꼭 은사적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더한 은혜와 더한 복을 주시려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사명을 덧입혀 주실 때가 많음을 기억하고,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욱더 거룩한 부담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저히 그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어서 모세를 쓰기 위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아론에게만 말해라. 청중에게 설교할 담대함이 없다면 내 형 아론의 입에 내 말을 전해라. 그럼 아론이 스피커가 되어서 청중에게 말할 거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적극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아론이 시내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도록 앞장섰고, 때로는 아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을 감수해야 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 사명이 주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 버리면서 어느 날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이 보고 학벌 보고 감당할 만한 인간의 능력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순종하는 단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면서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 더 중요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은 그걸 통해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복된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은 사명 따라 사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명 따라. 포항침례교회를 반세기 동안 지켜온 믿음, 그 세월만 자랑하지 말고 그 세월 동안 기도하고 받은 은혜, 섬경은 있겠지만 아직도 건강 주셔서 호흡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위해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만한 은혜 주시고 이만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내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대신 감동받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나 같은 게 내가 뭘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대한 비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종종 지휘자나 찬양대장이나, 저는 이제 욕 들어먹기 싫어서 내가 직접 제대로 말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성가대라도 교사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저도 노하우가 쌓여서 그냥 세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해도,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이 감동 주시는 거룩한 부담,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버리는 이유는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 내게 와서 충돌하지만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게 너무 익숙해졌어. 설교 시간에 제 간증을 제대로 안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에 선교 파송을 가서 단기 선교를 하듯이 미국인들 한 12명, 많을 때는 16명을 데리고 목사님 한 분이 3년 차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단기 선교를 오세요. 그러면 선물도 가져오고, 그리고 전도팀, 전도 대상자를 미리 짜놓고, 그리고 그 부부들 내지는 팀을 나누어서 가가호호.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산에 미국 사람 구경하는 것도 사람들이요 신기해가지고, 특히 애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교회로. 그래서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열심으로 통역한다고, 그리고 한 팀을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 리더가 되는 목사님이 저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3년차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저를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불러놓고 한 30분 동안 영어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들은 것은, 그 목사님 볼 때 너한테 목회적 은사가 보이니까 신학교를 가면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정말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도 뽑고.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응답의 크기에 따라 소나무 뿌리가 커야 된다고. 그래서 낮에 가서 내가 흔들어 뽑을 만한 소나무 봐놨다가 밤새도록 흔들어서 뽑고, 정말 열심히 금식도 해보고. 근데 제가 얼마나 그때 믿음이 순수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부르듯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직접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하고, 기도하다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해 대전 신학교에서 계속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제이오 머클라우드라는 순회 부흥 전도자인데 제 이름으로, 여러분 그때 돈 아마 한 학기 학비가 18만 원 신학교 할 때 정도 될 것 같아. 145만 원, 지금 아마 1,45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그 금액을 4년 동안 공부할 학비를 다 제 이름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갈 수가 없었죠. 확신이 없으니까. 3년을 직장 생활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헌신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내게 좀 부름의 첫 응답인 걸 알고 1년 재수를 하고, 그러고는 시험을 보고 대전 신학교 갔더니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간곳도 없고, 첫 한 학기 내 평생에 그렇게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순종 안 한 대가인 줄 알고 항의도 못하고. 저는 늘 그 이후로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을 다니면서 고등부를 맡으면 꼭 고3들만 맡았어요. 그래서 고3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던 걸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저와 함께 고등부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전문직이 됐지만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참 많았어요. 우리는 응답을 구해도 내 기준으로, 사명을 구해도 내가 할 만한 걸 구하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구하다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건축을 해도 내 마음 한 구석 감동이 안 되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도 내 마음속에 한 번 감동이 안 되고, 지진 피해가 돼서 무너졌다가 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수리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물질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혹이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주관대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었다고 천만에요. 교회 구석구석
청소에 대해서도 붙여놨는데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그날 가서 우르르 오긴 오겠죠. 또 문자 날려서 며칠 날 바닥 청소합니다 그러면 오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 돌아봐도 깨끗하잖아요. 청소 안 해도 조금만 손질하면 누가 와서 이 지저분한 소리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게 준 시간, 건강,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생각 속에 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통한 거룩한 사명, 나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런 기대가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스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익이 되므로 거부하는 경우,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래요. 그 단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단체를 위해 축복하래요. 오늘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멸망시키겠대요. 요나의 생각에는 아니 이제껏 기도한 게 이제 응답되나 싶은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래요.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회개를 외치면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성, 감정에 젖어서 내버려두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는 길이 옳은 길 같고 요나가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길 같은데 그 길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밖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각 밖의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요나서를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요나가 담배 처음은 잔잔한 바다에 미끄러지듯 욥바항을 출발하고 다시스 항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깊은 곳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가는 길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큰 바람과 풍랑이 배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도록,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엄청난 배를 다 뒤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 속에서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항해하는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면 그 풍랑을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엄청난 귀한 물건들을 목숨 살기 위해 버립니다. 그들의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대가 떨어진 그때 요나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오늘 그저 너무 평범하게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투자한 그 독생자의 보혈의 그 값을 낭비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섭리를 기억해 가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물결이 설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이후에는 회개하는 요나를 봅니다. 자기 때문에 풍랑인 걸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만연하니까 나 때문, 우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돼요. 중국 사람이 바라보는 코로나,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코로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코로나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큰 바람과 물고기의 배속, 그 3일 동안 요나는 하루 죽고 이틀 죽고 3일 죽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나를 요나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장로, 직분받은 권사에게만 사명이 있거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호흡하고 건강 주신 자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한 축복의 기회를 아직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 앞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요나, 그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나 요나는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3장 1절에 다시 토해진 요나에게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스로, 그러나 3일 물고기 배속에서 변화된 요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요나, 다시 음성을 듣고 니누에로 향하고 있는 요나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었던 사명이지만 감당할 만하면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온전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혜를 더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합니다. 지난 40일 동안을 앞두고 산상수훈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했는데, 이 시간 그래도 여러분 손에 딱 잡히고 마음에 딱 들어온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어떤 믿음의 새로운 힘을 얻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몇 번 읽고 지나가고 늘 들었던 그 말씀 또 들어도 그 말씀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만한 여유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요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여 멀리 도망가던 요나, 큰 바람, 엄청난 폭풍,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피해,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나 때문이구나. 우리가 뭐 세상 정치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나 때문인 것을 깨달을 때 사명의 회복은 곧 막혔던 담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의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상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뽑는데, 상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뽑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요나 스스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신을 불러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여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일 수 없어서 그들이 힘을 다해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드디어 폭풍은 더했고 풍랑은 더했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였으나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사명 끝나도록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는 다른 곳을 향해 기웃거릴 수가 없죠. 육지에 토해내자마자 어디로? 니느웨로. 그래도 요나 마음속에는 기쁨은 없어요. 감격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게 때로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고, 돈 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때때로 사명 중에는 억지로라도 지고 나면 그게 더한 감격이 되고 더한 축복이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혹시 이 고난 중간에 성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집에 아보니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은혜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억지로라도 나와야 될 자리일 수 있는 성전 빈자리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좀 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도 끝이 없는 니느웨의 큰 성인데, 제가 볼 때 다리치에 일질 꺾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하고 철야했는데 하루 길을 걸으면서 회개 안 하면 망해. 큰 소리도 안 지었을 것 같아. 회개 안 하면 망해. 근데 하나님이 이미 큰 사랑으로 역사하니 니느웨의 성의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왕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베옷을 입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구약 시절에 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요나의 메시지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고 도전일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큰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생각하고 사명 앞에 순종해가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